오늘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죠. 네, 책 거의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책을 읽으면은 네, 그만큼 새로운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진도편 하나 준 대로 이렇게 하시면 네, 조금씩 읽게 되니까 뭐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읽으셔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새롭게 해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가요? 다음인가? 24일까지죠, 참. 네. 두 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피에르 신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목을 하셨고 그 당대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목을 하셨는가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간 읽을 그 내용은 중에 하나가 제목이 깨어나야 한다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피에르 신부님이 이제 사제이지만은 이제 교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에 이제 아무런 오류 없이 그렇게 교회가 지내오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오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에르 신부님은 이런 교회의 그러한 잘못된 점도 이런 것도 지적을 받아서 네,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깨어나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언제나 쇄신돼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옛날 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쇄신돼야 된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이렇게 그 격언이 있습니다. 항상 쇄신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부패돼요. 썩어요. 교회도 썩고 부패되고 그래서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신부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너무 제도화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프랑스 교회도 그 2차 세계대전을 겪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상당히 부패되어 왔다. 네,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종교가 제도화되고 법제화될 때 그 종교는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살아 움직이는 종교라기보다도 박제된 종교, 뭔가 고정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제대로 종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도 역사를 쭉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 신부님이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이 가톨릭의 그리스도교가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특히 로마 같은 데는 4세기까지 거의 4세기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이룩된 교회입니다. 4세기부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을 하고 그 사람이 개종을 하면서 이제 공인을 하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자마자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세속의 세속의 권력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권력, 세속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부유해지고 권력이 굉장히 많아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여러 번 그런 쇄신의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와 세속 권력과 교회가 타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썩어가면서 또 외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폭력적으로 변화가 돼요. 폭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종교 재판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는 마녀 사냥,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처단을 했어요. 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단을 해버린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도 일어났어요. 정말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싸우고, 또 더군다나 이제 개신교하고 또 가톨릭하고 또 서로 전쟁이 벌어져서 100년 이상 이런 전쟁도 일어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다 거기에는 결국에는 돈과 권력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누가 권력을 많이 차지하고 누가 돈을 많이 가질 것인가, 이런 것, 이런 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것, 이 역사적으로 숨길 수 없는 이런 사실이죠. 교회는 이런 거를 다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지금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많죠. 아무튼 이 피에르 신부님은 그 당시 당신이 속해 있던 교회의 그러한 어떤 부조리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 메시아,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뭐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민족을 다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이거를 고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되기를 거부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임을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교회가 부와 세속적인 권력에서 거리를 둬야 돼요.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가? 저는 그런 면에서 피에르 신부님은 그 당시에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2013년인가요? 그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은 한국 교회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서 이렇게 끄집어낸다면은 웰빙 교회라는, 웰빙 교회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러면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발을 들일 기회가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세속화됐다. 예,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는 이러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직주의 또 성직자 위주의 교회로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번에 시노달리타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몇 단체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모아가지고 교황청에다 보내있어요. 그렇지만은 시노달리타스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말 뭐 급조한 거긴 하지만은 이제 전체 교구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라서 거기에는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성직주의. 네, 이러한 성직자 위주의 교회. 다시 말하자면 평신도는 항상 성직자보다도 밑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도 어떤 중세적인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뭐 저도 성직자이고 사목자이지만은 사목자들이 이젠 기능주의자들로 변해버렸어요. 기능적인 면으로 사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어요. 네. 뭐 제가 제 입으로 성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 어폐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도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자분들도 이런 사회에 나가면은 다 소비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소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또 이런 물질주의의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 녹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물질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바쳐도 복을 비는 거죠. 물론 당연히 복을 비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나만을 위한 어떤 복을 빌어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만 나의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편리주의로 이런 신앙생활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 피에르 신부님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보셨다면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피에르 신부님은 당시에 교황님조차도 마구 비판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요한 바울 2세 교황님한테도 아주 그렇게 비판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사신 분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을 가지고 사제 생활을 하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평생 90이 넘은 나이까지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뚜렷한 그 주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의 내용 중에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피에르 신부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뭐 당연하죠. 우리가 또 성탄 앞두고 또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씀은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듣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듯이 성탄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피에르 신부님의 말씀 같이 잘 묵상하고 또 우리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